이와 같이 기생을 아합이 사자들을 격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9장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말씀인데 9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금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새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이다. 내가 내 백성 때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구스, 블레셋, 아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구스, 블레셋, 그 다음에 아람은 이방 나라들인데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족속과 내가 죄를 범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그 다음에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10절에도 보면 쭉 내려와서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은 온전히 완전하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죠. 밑줄을 그으시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으리. 체질한다는 것은 채로 알곡과 곡식을 알곡과 껍데기를 쭉정이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껍질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데 이게 체질한다는 것은 정화의 개념, 정결케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9절에도 보면 알갱이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목적이 있지 멸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희망의 불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에 그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정용,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동그라미 치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거기에 일으키고 동그라미, 막으며 동그라미, 일으켜서 동그라미, 세우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 동그라미 치고, 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만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기 다윗의 무너진 왕조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이 장막은 바로 무너진 다윗의 왕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회복에 관한 용어, 틈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일으켜서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용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가 할 때가 오나,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만국을 기업으로 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거기다 찾아놓은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들을 다 받아들일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에돔 사람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만국 이방인들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일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세워지면 만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는, 은혜는 바로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일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교회가 회복되면 이 땅 가운데 이방 사람들, 죄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장막에는 바로 우리가 밖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제자를 삼아서 함께 드리는 그러한, 함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올바르게 예배자로 서서 제자를 삼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에 13절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풍성한 약속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이며, 곡식을 금방 추수했는데 또 파종을 합니다.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뒤로, 포도를 다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밟고 있는데 또 씨를 뿌립니다.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돌 곳곳의 산들에 달콤한 포도주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임을 말하는데, 이것은 13절의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풍요로움,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이 풍성한 수확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저주가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성읍 건축하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죠. 포도주를 마시죠. 열매를 맺고,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 심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보호와 안전을 받고요.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13절, 14절, 15절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의의 옷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또 들어오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대양 6대주에서 제자를 삼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많은 자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 기쁨들, 자유함들, 의인됨들, 평안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일터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